비가 없어서 이제 비를 갈망했는데 이제 오늘 12시부터 비가 온다고 하면 좀 있으면 비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비가 안 왔을 때도 장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고기압이다 보니까 쾌적했지요. 느낌이 쾌적했는데 비가 오냐고 하다 보니까 습해서 좀 쾌적한 감이 좀 덜해질 겁니다. 그리고 기압이 또 저기압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이 지금 기운이 없어지고 처지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오늘 기운이 없고 몸이 쾌적하지 않다. 그리고 날씨의 영향이 크다. 이거는 이해만 해도 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함경진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함경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훌륭한 인격으로 인정을 받으신 분이었죠. 근데 후배 목사님들이 연로하신 함경진 목사님에게 조언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러니까 대후배에게 후배들이 뭔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근데 함경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잘 믿어라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 잘 믿어라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부에 대한 고백, 성자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일 큰 특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에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물론 이 두 관계가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다 보면 이웃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든지 죄 짓는 일에 합류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웃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웃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규정이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입고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동물들의 피를 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거니까 매우 엄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즉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결하라고 하신 것은 형제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죠.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땅과 하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 혹시 부부싸움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부부싸움을 할 때가 전혀 없겠죠. 그죠? 할 때가 있는데 보면 굉장히 관계가 좋다가도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냉랭해집니다. 냉랭해지고 즉시 지옥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느끼는데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로 형제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형제에게 상처를 줍니까? 우선 말로 형제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새들 중에는 인간의 말을 흉내내는 새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영옥 권사님께서 앵무새를 기르시는데 언젠가 제가 그 댁을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안녕인가? 잘 다녀왔나?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가끔 그 녀석 흉내를 내는데 휘파람을 불더라고요. 그럼 저도 휘파람을 불면서 불리면은 걔가 막 운다고 해요. 앵무새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인간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욕하고 무시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언어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사야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내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언어폭력은 사람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남긴 말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는 말로 어린 자식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남편은 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아내는 말로 남편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먹으면 맞받아서 욕이라도 해주면 그만인데 가족이다 보니 참다 보니 당하는 사람이 속이 상하게 됩니다. 참지 않으면 싸움이 커지니까 한쪽에서 참게 되는데 그 사람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긴 상처는 기회만 있으면 덧납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옛날에 받았던 상처가 덧나서 다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세상에서 상처받는 일이 많으니까 아예 마음에 철갑을 두르고 상처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말을 했는데 내가 상처를 입는 것은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지 않게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상처 준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상처 준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원한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남긴 것을 결코 잘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른이니까 아이에게 상처를 줘도 당연하고, 남자니까 여자에게 상처를 줘도 당연하고, 강자니까 약자에게 상처를 줘도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진실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물리적인 폭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 사람은 회개해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때린 사람은 때린 만큼 맞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착하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누굴 때려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때린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맞아봐야 돼요. 그래야 맞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흔히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때린 사람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한일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과 몸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사과하지만 최소한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뿐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데 주일 예배에는 빠지지 않고 드린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해야 할까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물론 예배 자체는 귀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걸리는 게 있으면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원망을 들을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은 경우 원망을 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소위 갑질이라는 것이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을 가하고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입니다. 폭력은 이성을 마비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폭력을 당하게 되면 당황해서 생각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협해서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하고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 잘못하고 금방 또 고백하고 또 잘못하고 이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게 힘겨루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하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우리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높임을 받는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공동체가 시끄러워지니까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월적이고 미래적인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와서 그렇습니다. 물론 온전한 천국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불안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여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방금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 사회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그 점에서 오늘 설교 본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는 지 67주년 되는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축구를 아침에 하잖아요. 아침에 하는데 56년생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농담을 잘 하시는데 무슨 얘기 하시냐면 1.4.5 때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일제시대 때 말이야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그래요. 계백장군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신라시대부터 막 가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6.25를 이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제 6.25 이후에 또 태어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제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6.25 전쟁은 민족적 차원에서 비극이었지만 오늘날 개인적 차원에서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6.25 전쟁만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개인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계속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착하니까 잘 참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형제를 억울하게 하지 마시고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괴롭히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상처 입히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